다시 질문.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확실한가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증명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다. 아브라함의 하고 하나님하고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땅을 복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보았던 것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말씀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라 경작하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다스리고 경작하는 것.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이 철학과 교수님이 저하고 사이가 안 좋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 철학과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출구 없는 방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출구가 없는 거죠. 이상하지, 왜 안 나오지? 어제도 이게 안 나오던데 오늘도 안 나오네. 출구 없는 방을 그렸는데 이 출구 없는 방이 흥미있는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출구 없는 방에서 여기에다가 사람을 하나 그려놓은 거죠. 안 나오나요? 그리고는 이 창문도 없고 문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냈어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누구인가? 뭐 이런 거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심오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무 웃겼어요. 제가 또 단점이자 장점이 솔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강의 자체가 죄송해요. 나는 수준 낮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내 혼자 크크 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교수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수님이 이것이 인류 역사 안에서 답을 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지금 이 답을 위해서 고민하고 지금 평생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와,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웃겨서 교수님 그 답 간단한데요. 너 일어나 봐라고. 내가 바로 성경책 꺼냈죠. 그리고는 바로 내가 창세기, 교수님 온 땅의 유일한 진리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분에 의해서 우주를 창조됐기 때문이죠. 그분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되 다스리라 경작하라. 근데 난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난 누구인가? 내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왔습니다. 난 왜 있는가? 온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 있죠. 이랬다가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날부터 밑보여가지고
철학과 점수는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사고관에는 철학은 아주 좋은 학문이에요. 그러나 이미 있는 답을 이걸 가지고 아주 몇천 년 동안 답을 못 내고 이러면 아주 어렵다는 거죠, 저는. 예. 여러분, 그만큼 무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절대 진리, 이 말씀 안에서부터 모든 답을 낼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못 내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부터 답을 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심플하게 살 수 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순하게 살면 됩니다. 왜? 말씀 안에서부터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말씀 안에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는데 에너지를 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어제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누구라고요? 온 땅을 경작할 사람이고 온 땅을 다스릴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성품대로 온 땅을 경작하고 다스릴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온 땅에 이루어지는 거, 이거 놀랍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다 라고 말씀하시니 너무 정말 이 기대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중심을 본다.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굿뉴스인 거죠. 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모두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키 작은 사람이나 키 큰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날씬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동일한 기회를 준다는 거죠. 중심을 보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이 굿뉴스 안에서 흥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씨예요. 제가 이 굿뉴스를 들었을 때 흥분했잖아요. 뭔가 돌파가 일어날 것 같고 내 인생이 열릴 것 같고 근데 믿음대로 돌파가 일어났고 인생은 열렸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씨 어제 보니까 여러분 다 손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옆에도 아브라함의 씨고 여러분 뒤도 아브라함의 씨고 여러분 앞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는 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씨를 주님께서 심판하는 거, 이거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리고 십자가 중심으로 나라를 움직이고 왕들을 움직이는 거, 이 전체 이야기거든요. 이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축복하는가? 이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나를 먼저 축복할 것인가? 아니면 뒷사람을 먼저 축복할 것인가? 아니면 옆 사람일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네. 그 기준점은 뭘까? 그 기준점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씨를 성경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아브라함의 씨들?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아들이다. 아브라함 너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헬라어로는 이 씨라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자녀들 내 씨인 거예요. 내가 낳은 거예요. 이 씨죠. 이 씨의 뚜렷한 특징은 닮는 겁니다. 닮았다. 이 닮았다는 것이 씨의 특징입니다. 씨의 특징. 여러분 안 닮았어요. 여러분하고 어느 구석 한 구석도 안 닮았어요. 이러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나보고 아들을 고아원에서 데려왔나? 이런 얘기를 간혹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뭔 소리냐? 내가 제왕절개했다. 흔적을 지녔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느듯이 나는 흔적을 지녔다. 그래서 길을 내가 딱 보여줘. 우리 아들과 똑같은 키. 완전히 100% 똑같습니다. 키가.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이 코까지 딱 맞고 웃잖아요. 둘이 미소. 그러면 절대로 구분 못합니다. 아들인지 전지 구분이 안 돼요. 그 우리 아빠하고 아들하고 손을 이렇게 펴잖아요. 이 두 손이 아빠 손인지 아들 손인지 절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씨입니다. 씨의 특징은 반드시 어디가 닮아도 닮아야 돼요. 어떤 경우는 목소리가 얼마나 똑같은지 아들인지 아빠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어떤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지 애비하고 걷는 거리가 똑같아.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만큼 씨는
걸음걸이까지 팔자 걸음까지 똑같이 닮아버립니다. 이게 씨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면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안 닮으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거예요. 닮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를 아브라함의 씨에게는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실 텐데 누구부터냐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조사를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씨인가? 예,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라니까요. 그렇지.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하가가 엄청난 유산을 남기고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하가의 아들이다 딸이다 나서는 거죠. 마지막에 한 자매님이 나섰는데 나는 진짜 그 하가의 딸이다 이래가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했죠. 오케이. 그렇다면 DNA를 조사하겠다. 간 뚜껑을 열어라. 그래서 채취해라 DNA를. 그리고 만일 DNA가 불일치하면 그 간 뚜껑 연 비용을 네가 다 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DNA를 조사했는데 불일치. 당신은 이 하가의 딸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예,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러면 오케이. 그러면 DNA. 무슨 DNA를 조사할까요?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보시면서 정말 너가 먼저 아브라함의 씨인가? 이걸 조사하고 아브라함의 씨다? DNA 조사해서 일치라고 나온다면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 안에는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아브라함의 DNA 이것을 지금 우리가 4일 동안 공부하면서 우리도 그 DNA를 이식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DNA를 이식을 어떻게 받을까?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는 DNA는 삶에 대해서 DNA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DNA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DNA가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이게 아브라함의 영적 DNA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믿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본 거죠. 믿음이다. 이러는 기반 자체가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삶.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해야 할 일, 이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까지 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은 자동적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쏘가버리는 거죠. 나는 영적 권위가 많아. 신앙의 연수가 나는 많아.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여기에서 잘못하면 쏘가서 사실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도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있는 목사님들도 믿음으로 못 사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면서도 믿음으로 못 살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사는 삶. 예,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으로 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훈련. 예,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한테 또 굿뉴스입니다. 예, 믿음이 위에서부터 몇 대째 돼야만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게 아니라 누구라도 훈련을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쁜 뉴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훈련시켰습니다. 뭘로 시켰냐면 믿음의 사람 되게.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켰죠.
여러분, 모세도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켰습니다. 40세 때 모세는 언변이 농통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입이 뻣뻣하고 둔해졌을 그때 하나님이 쓰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네 힘, 네 능력, 네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때, 너의 약할 그때 곧 너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더디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띠띠울 것이다. 이렇다 맞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훈련으로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훈련을 또 시킨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15살 정도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나라의 총리였죠. 나라의 지도자의 꿈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그 꿈을 주시고는 바로 10명의 형들을 붙여서 완전히 그냥 광야로 이끌어갔습니다. 예, 웅덩이에 들어갔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렸다가 보디발 장군에게 가서 또 마누라한테 또 걸려서 오해를 받았다가 왕의 제수들만 갇히는 감옥까지 갔다가 네, 분명히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만이 요셉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훈련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면은 교만하고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은 10명의 형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이런 상태로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이런 높은 단위에 올라가서 다 벗겨져서 물건 팔리듯이 때려보고 만져보고 꼬집어 보면서 물건 팔리듯이 팔려갈 때 나의 특권의식은 다 깨져나갔죠. 네, 나의 모든 자존감은 깨져나갔죠. 오직 여기에서 내가 의지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이런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뭘 하냐면 영적 건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죠. 한 15살, 17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죠. 그리고는 괜히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로 끌어가서 사울이라는 선생님을 붙여줬죠. 그리고 뻑하면은 창을 던져가지고 벽에 박아버린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다윗 입장에서는 그 창을 피했어야 됐죠. 창이 날아오는 거죠. 근데 그 창을 피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2번이나 피했더라. 네. 창을 들고 다시 나한테 창을 던진 사람한테 다시 되돌려 던지면 죽죠. 그러니 창을 피해야 되고 창을 되돌려 던질 수도 못하고 못 본 척 해야 되죠. 네. 이런 모든 훈련은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었어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 안에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영적 근육을 만들어 가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쓰시는 그 원칙과 그 훈련 방법은 지금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도 광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광야 안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광야는 잘 통과하면은 그 광야는 가장 큰 축복의 장소, 내가 훈련받는 장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장소인데, 그래서 이 광야를 어렵다, 힘든다, 지친다 이런 식으로 보내버리면 정말 무의미하게 보내져요. 그러나 이 광야일 때 재정의 광야, 재정, 풍랑 만나는 거죠. 2번째, 관계의 광야. 가정 안에서 남편하고 관계가 깨지죠. 자녀하고 관계가 깨지죠. 교회 오면 관계가 깨지죠. 네, 3번째, 건강의 광야. 불치병 걸리고 이러죠. 이런 광야 안에서 지치고 힘들고 아무것도 못 배우고 더 상황이 악화되게 가는 사람이 있고, 이 광야를 오히려 스프링보드로 딱 발판을 밟고 뛰어오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뛰어오르는 사람을 보면 꼭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 지금 이 광야에서 저에게 가르치시는 과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지금 이 광야에서 저에게 붙인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이 강야에서 저에게 가르치고 싶은 과목은 무엇입니까? 이게 묻는 거죠. 그러면 이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너의 강야의 교실은 가정이다. 선생님은 토끼 같은 자식들이다. 과목은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기다.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다. 믿어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다. 가르쳐 가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자녀를 향해서 야 임마 싹수가 노랗다 임마 이 말이 막 그냥 입에 나올 것 같은데 꼭 삼키고 너 잘할 거야. 그럼 지금 실수가 오히려 훨씬 더 너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거야. 괜찮아. 도와줄게. 다시 한번 해봐. 엄마는 너 신뢰해. 너 잘해낼 거야. 속으로는 어떻다고요? 속이 처음 불이 올라온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입에 재갈을 물리시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 땅, 그 딱딱한 자식들의 땅을 경작하기, 항무지 같은 그 땅을 옥토로 경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에 천불 난 적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런데 배웠죠. 지금 선생님이 우리 아들이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 아들에게 단 한 번도 정말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늘 지지하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믿어주고 믿을만 했겠습니까? 그냥 믿어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 절대 지지와 절대 격려와 절대 신뢰 안에서 탁월하게 바뀌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갔죠. 어느 날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빠가 저를 믿어줬기 때문에 제가 뻗나가지 않았어요. 많이 뻗나갈 주변의 환경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너 잘할 거야. 엄마 아빠 널 신뢰해. 이것이 저를 견고하게 붙들어줬고 더 이상은 제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광야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리키는 거죠. 말하는 것부터 믿음의 말, 말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형상됨의 말. 그러면서 그 땅, 내 항무지를 옥토로 바꿔가는 작업들을 저희를 통해서 하는 것. 이것이 가정 안에서부터 일어나죠. 직장 안에서부터 일어나죠. 훈련을 한다 이러면 여러분 훈련의 특징이 뭐예요?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훈련은 시간이 걸립니다. 훈련은 반복적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훈련의 특징이에요. 김연아도 공중에 3바퀴 반을 점핑하기 위해서 그 스케이트를 타고 얼마나 많게 반복적으로 훈련했고 실수를 많이 했겠어요. 실패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해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 훈련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니터 쬐끔만 올려주세요.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하면 낙심이 와요. 아니요. 이제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에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처음 한 발을 내딛지만은 놀랍죠. 점점 잘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점점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첫째, 훈련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 훈련이에요.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뭐가 성장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떠나라. 떠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땅으로 이끄실 거라는 걸 믿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세 집에 가라. 반드시 그게 왕이 누군지 가르쳐준다는 걸 믿는 거죠.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 반드시 가브를 만나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신뢰입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동력자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재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로 나가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한번 봐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훈련이라 그랬죠. 자,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가 드러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그 뜻 자체가 뭐냐면 반드시 내가 할 일 순종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두 발짝으로 움직이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순종하고 싶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무조건 순종하고 싶죠? 저는 순종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순종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순종은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 순종하고 싶은 건 맞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는 누가 롤 모델이에요?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예요?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라 그랬어요. 제자는 뭐냐면 스승이 롤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궁금한 거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종하시는,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분이 되었을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순종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순종하셨고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같이 아팠고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이 100% 순종했다면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으면 돼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스 말씀을 보면 됩니다. 뭐라고요? 히브리스 말씀입니다. 히브리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시는 분이 되었는가 공부하면 됩니다. 히브리스 5장입니다. 히브리스 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나이다. 이게 육체에 계실 때,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육체에 계실 때 이분은 정말 많이 주님 앞에 울고 많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능이 되셨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순종을 무엇을 통해서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순종은 첫째 자동적이다? 아니라는 거죠. 순종은 첫째 뭐라고요? 배우는 거다. 배운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 순종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 받을 때 그것을
순종할 기회로,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겠다.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에게 닥친 이 고난,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겠죠.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용서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내 앞에 원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통해서 너희들이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인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근데 주님은 그 아버지 음성에 순종,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거. 예, 아버지,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제가 저들을 용서하면서 아버지, 제가 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가신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가는 거죠. 작년 8월 달이에요. 작년 8월 달에 참 기쁘기도 하고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NCMN의 관사님들 한 50여 분하고 홍성근 목사님하고 아프리카 케냐를 갔습니다. 아프리카 케냐를 가서 우리는 무엇을 했냐면 왕의 재정 학교를 했어요. 그 케냐에서. 그 왕의 재정 학교를 하면서, 지금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 지금 왕의 재정학교 간사님, 아프리카 간사님이에요. 정식으로 아프리카에 우리가 NCM의 왕의 재정학교를, 스쿨을 열었죠. 그때 이제 여기가 우리가 지어준 이 건물, 유치원 건물, 강당 건물인데, 여기 이제 간사님들이 다 목사님들이시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NCM의 왕의 재정학교를 하고, 이제 이분들에게 왕의 재정 원칙들을 다 가르쳤죠. 그리고 이제 아울리치를 가는 거예요. 아울리치. 배운 대로 실천하는 그 현장을 가는데, 그 아울리치 갔을 때 이런 집이었어요. 집이. 실제로 이런 집에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집이에요. 아줌마 지금 계시죠? 네. 이 아이도 지금 보이죠? 실제로 이런 집에 살고 계세요. 이 마을로 아울리치를 우리 재정학교 학생들과 간사님들을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했고, 꿇어 앉아서, 저들은 너무나 지금 가장 지구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냥 그 사람들을 받는 것만 해도 이 사람들은 이미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상전이 종한테 주듯이 이렇게 주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NCMN의 저력이기도 합니다. 다 꿀 안 써서 줬죠. 꿀 앉아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하십시다. 저들은 상대가 무슬림들이에요. 그리고 그 간사 조끼 뒤에는 또 Jesus loves you 이런 말도 또 있어요. God loves you 이렇게 또 바꿔요. 그 무슬림한테 갈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꿀 앉지를 못하는 거죠. 미적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간사들이 먼저 꿀 앉기 시작했죠. 그리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이제 꿀 앉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분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우리 간사가 보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운다는 거예요. 꿀 앉으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게 사연이 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서서 막 봤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꿀 앉기 시작했어요. 여기 뚜껑 뒤집어 쓴 애들이 무슬림들, 그 앞에는 기독교인들. 이제 같이 맞앉아서 꿀 앉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났어. 물어봤죠.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이 무슬림 종족과 이 기독교 종족이 전쟁이, 무조건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마을이 30명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내 어머니와 내 자식을 지금 죽인 바로 그 마을이 우리가 찾아간 마을이에요. 해필이면 골라도 그 마을을 고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지금 저들에게 꿀 앉아서 식량을 나눠주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총칼을 들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무슬림들도 꿀 앉기 시작하고 기독교인도 꿀 앉기 시작하고 대화합이 일어난 거죠. 더 이상 종족의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이런 고통 가운데 정말 고난이죠. 너무 힘들죠. 내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을 꿇어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연합과 화합을 이뤄내는 아버지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양식을 들고 우리는 구제활동하기 시작했죠.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배우셨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 여러분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DNA,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제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의 영적 건육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자녀에게, 남편이면 남편, 시댁이면 시댁, 아니면 직장이면 직장, 아버지 아무튼 내가 소속된 그곳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작년 8월 그 케냐 사건을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주는 그런 성부, 이런 사람 있어야 온 땅에 나가 있는 성빈들에게 재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에 나가 있는 그 성빈들에게 바로 재물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맡길 사람, 청지기, 하나님의 재물을 맡을 사람, 이 청지기, 이 사람이 성부예요. 이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고 이 사람을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 있는 그 모든 선교사, 목사님들한테 그 재물을 줘서 교회도 짓게 하고 우물도 파게 하고 유치원도 만들게 하고 병원도 짓게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랬죠. 우리나라 처음 들어올 때, 복음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학교 지었고 병원 지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혜택 보고 있죠. 이하여대 그때 생긴 거 아닙니까? 연세대학교 그때 생긴 거 아닙니까? 서강대학교 그때 생긴 거 아닙니까? 연세 세브란스 병원 그때 다 생긴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들 다 들어와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선교의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 재물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통로로서 정말로 제일 필요한 게 사람이요, 헌신하는 사람이요, 바로 따라 붙어야 되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에게 내가 너를 복 줄 것이고 너를 통해 온 땅에 축복하겠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난을 통해서 된다. 그렇다면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영적 근육을 만들 것이고 도약할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놀랍죠. 우리한테 왔던 고난이 힘을 잃어버려요. 이상하게. 그것도 이제 맞대어 싸워야 계속 백지장도 맞부딪혀야 소리 난다고, 맞대어 싸워야 뭐가 집구석도 시끄럽게 이렇게 되는 거지. 안 그래요. 한쪽이 딱 그렇게 믿음을 서버리면 한쪽이 놀랍게도 가정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아이들이 가정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놀랍게도 그 이상 못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씨에게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부분에서 영적 근육을 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DNA를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맞아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데 하나님은 절대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요,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건강한 믿음은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뭐라고요? 객관화. 믿음은 객관화시켜야 돼요. 근데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주관적으로 말합니다. 믿습니다. 이러면서 믿습니다. 광신자들 많죠. 광신자들. 믿음을 객관화시키지 않으면 광신자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광신자입니까? 자, A라는 농부가 있고 B라는 농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농부, 이 사람이 광신자예요. 광신자. 이 사람은 광신자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씨를 뿌려라. 땀 흘려 수고해라. 그래야 열매를 맺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B라는 농부는 씨를 뿌렸어요. 계속. 왜? 하나님 말씀이 씨를 뿌려야 된다 했기 때문에. 얘는 아니에요. 강신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고, 지금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미 명령한 거는 씨 뿌려라 명령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광신자인 거예요.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광신자다. 바람직한 목적이 뭐예요? 풍성한 수확. 그 풍성한 수확은 바람직한 목적인데 합당한 수단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게 합당한 수단인 거죠. 근데 그걸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광신자다.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이런 광신자를 우리가 오해합니다. 어떤 식으로 오해하냐면, 와, 엄청 믿음 좋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네, 광신자인데 말이죠. 광신자를 리얼하게 버전으로 바꾸면 미쳤다 이거예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는 거죠. 믿습니다. 그걸 왜 못 믿냐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말로 믿습니다. 이런 걸 믿음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의 DNA에 믿음을 조사할 때는 이 믿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객관적으로 측정하십니다. 측정.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여러분 어떻게 측정해요? 바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건물 앞에서 바람을 다 맞는 사람은 바람이 시속 100km로 부네. 건물 뒤에서 바람을 간접적으로 맞는 사람 무슨 시속 100km냐. 한 50km도 안 돼 보이는데. 객관화가 아닌 거죠. 자기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얘기들이라는 거죠.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측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객관화시키는 게 풍역계, 풍향계입니다. 풍역계. 이 풍역계를 들이대면 정확하게 나오고 이 풍향계를 들이대면 정확한 바람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측정하는데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게 뭐라고요? 측정하는 도구라고요. 말씀을 정확한 기준에서 말씀대로 살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 말씀을 기준을 딱 져서 말씀대로 아예 안 산다. 그게 다시 말하면 살아내는 걸 말해. 삶. 말씀대로 사느냐? 그러면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냐? 그러면 너는 무슨 말을 해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게 측정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특히 돈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돈에 대해서 아버지, 재물에 대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그 사람 되고 싶은데 거기에 관련돼서 내가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기준점을 제가 영적 근육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이걸 보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은 돈입니다. 재물이에요. 재물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거물을 넓게 펼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는 세상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어떤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의 6장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4절 말씀인가요? 같이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볼게요. 14절 한 절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 그리고 사단의 나라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의 나라라. 불법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빛의 나라예요. 적들의 나라는 뭡니까? 어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자, 사단의 나라는 이게 뭐냐면 벨리알이 뭐냐면 사탄의 이름입니다. 딱 한 번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는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는가. 여러분 대화하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대화는 너무 좋아요. 우리는 불교인하고도 대화합니다. 우리는 다른 또 어떤 이단교들도 다 대화할 수 있어요. 대화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면 다 통합하자. 종교는 다 똑같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목숨 걸고 지켜야죠.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대화는 괜찮아요. 사람이 사람끼리 대화하는데 우리는요. 저는 이 무당도 전도한 적이 있어요. 대화해서. 저는 내 제자들이 불교 알죠? 보살들 많은 거. 보살들 대보살들이 지금 다 내 제자들로 지금 다 돌아온 거 여러분 책 간증에 다 썼습니다. 보살들이 자기가 직접 간증 썼어요. 많아요. 우린 대화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그러나 그 종교들하고 통합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이렇게 완벽하게 반대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돈 버는 방법도 세상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돈 쓰는 방법도 세상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기에서 놓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파가 일어나는데 신앙은 이걸 원해요. 그러나 내 삶은 세상 안에서 세상 방법으로 세상 사람이 버는 것처럼 버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고 내 방법이 있다. 내 방법대로 벌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좀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거죠. 흥미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는 마태복음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절 먼저 보고 디모데전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누가복음에도 또 있습니다. 16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데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은 두 주인이 있다. 두 주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말씀 봤을 때 만왕의 왕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오직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잖아요. 근데 지금 두 주인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주인을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원한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성경적 원어로 만몬입니다. 만몬. 이 만몬은 사탄입니다. 사탄. 이 사탄의 이름이 만몬이에요.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뭘로 번역했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로 번역을 했어요. 재물.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과 재물로 번역해서 적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을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은 사탄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저는 영적 전쟁 강의를 많이 했죠.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 안에 영적 세계를 공부하면서 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짜져 있다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나눠져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정사의 영이다, 권세자의 영이다는 이름을 가진 영들은 높은 위치에 들어가요.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국회의원들, 장관들 이런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절대로 이 나라에 통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지 못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합법적이다 이 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이 합법적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다 합법이 아닙니다. 세상은 합법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불법이 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합법적으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동성끼리 결혼하는 걸 합법을 시켰어요. 그러나 하나님 법에는요, 그건 불법이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파괴됩니다. 사람들이 죽어요. 인간성이 파괴될 수 있어요. 병이 있다면 병은 치유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을 합법화시키는 거, 이건 진짜 사단적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는 영이 뭐냐면 정사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가 문제입니까? 문제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동성연애가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오늘날 있다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어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동성연애 이거 안 됩니다. 파괴돼요. 위험해요. 악입니다. 죄예요. 돌이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러나 지금은 더 악한 시대입니다. 그 말을 자체 하면은 잡아가 버려요. 미국에는 목사님이 동성연애자한테 무조건 결혼 줄에 서야 됩니다. 안 서면은요 고발당해요. 안 서면 벌금 내야 돼요. 이런 시대, 이 악한 시대 정말 마지막 때예요. 네. 이런 일들을 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몬이라는 영은 돈 뒤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돈 뒤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몬에 걸려들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몬에 걸려들면 어찌 된다고요?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몬에 걸려든다는 거죠. 왜요? 만몬의 정체를 한번 봐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자, 만몬은요 악한 사단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몬은 그냥 안 움직입니다. 정확한 만몬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만몬의 목표는 정확하게 정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 바꾸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이 말했어요. 그러니 만몬의 목표는 오직 재물을 섬기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까 뭐래요? 적들도 성경을 본다고 나오죠. 그러니 이 적들이 성경을 딱 보니 이런 전략 회의를 하는 거죠.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겠느냐? 전략 좀 내봐라. 이러니까 사단의 쫄개가 전략을 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은 대장,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처형하십시다. 순교시키십시다. 그럼 벌벌 떨어서 예수를 안 믿을 겁니다. 그거 좋은 전략인걸? 한번 시행해봐라. 그랬더니 한 명 피를 흘리니 100명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피 한 명 흘리니까 그 땅 전체가 그냥 예수 통째로 돌아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야 임마 네가 그 전략 낸 거 그것 때문에 니는 1등급 강등이다 임마. 누가 다른 전략 없어? 이때 만몬이라 이름하는 사탄의 쫄개가 제가 전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뭐냐? 전략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주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 읽어보니까요. 돈을 사랑하게 만들면 결과가 나옵니다. 무조건 믿음에서 오늘 떠난답니다. 놀라운 거예요. 전략을 어떻게 세웠다고요? 돈을 사랑하게 만드십시다. 돈을 사랑하게. 돈을 사랑하게만 만들어버리면 지금 성경 안에서 결과가 믿음에서 떠난답니다. 이 믿음에서 떠나면 교회는 다녀도 믿음으로는 절대 안 살 겁니다. 교회는 다닐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는 않을 거예요. 왜?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교회 나가지 마라. 이러면 더 나갑니다. 그거 놔둡시다. 근데 돈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만 그냥 확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결과는 자동으로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 말이 되는걸? 그거 한번 시행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망한 사람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보십시다. 만몬은 어떻게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지.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만몬에게 걸려서 망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뭐가 들어갔어요? 이때 이 사탄이 만몬입니다. 가롯 유다가 그냥 배신한 게 아니에요. 이 만몬이라는 사탄이 들어가서 배신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26장 14절 뭐라 그럽니까?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나 얼마나 주겠느냐. 그러니 은 30을 달아주거늘. 얼마 줄래? 하면 사탄이 들어갔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 얼마 줄래? 하는 순간 은 30을 달아서 주머니를 딱 보여줘가 이게 이거야 하고 딱 눈에 보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16절에 못해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을까요? 요한복음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어디에 장악합니까? 생각력, 마음을 장악합니다. 이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생각 안에 쑥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가롯 유다의 생각 안에 쑥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생각 안에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결과가 유다가 이 은을 송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죽어버렸잖아요. 나중에 이제 엄청난 후회가 밀려왔죠. 그리고 죽어버렸죠.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은 30을 보고
탐내는 마음이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은 30을 보고 탐심이 생겼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몬은요, 제일 먼저 우리한테 무엇을 넣어주냐면요, 돈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 탐심을 넣어줘요. 탐심. 탐심을 넣어서 딱 보는 순간 그 안에 탐심을 확 집어넣어버려요. 그 탐심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막 갖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을 집어넣어버린다니까요. 한 사람 더 봐보십시다. 그것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이에요. 여호수아 6장의 9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이 여호수아 말씀은 전체 6장 전체를 한번 봐보십시다. 6장 전체에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리고성 전체를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온전히 나에게 바쳐라. 온전히. 여리고성은 온전하게 나에게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10개의 성을 하나님께서 다 얻게 하셨거든요. 그 여리고성만큼은 어떤 것도 너희들 가져가지 마라. 몽땅 나한테 주라. 꼭 11조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그 나머지 10개는 성 얻는 건 너희들 다 갖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간이 7장 1절에 보니까, 이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그걸 가져가 버려서 온전히 바치지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성에 갔을 때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아간이 가져갔냐면 만몬 때문에 그래요. 그게 7장 21절이에요. 7장 21절 볼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 했어요? 탐내어서 가져갔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탐심이 확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탐심. 만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탐심을 집어넣습니다. 탐심. 여러분 이해하시죠? 창세기 사건, 3장 사건. 네, 그거 따먹지 마라, 선악과. 근데 딱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가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탐심과 욕심을 집어넣어줍니다. 탐심은 없는 걸 갖게끔 자꾸 하고, 욕심은 있는 것을 더 많이 갖게끔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라면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탐심과 욕심이 꽉 찬 사람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잘 다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요, 한탕주의로 살게 됩니다. 한탕주의. 이 한탕주의는 굉장히 비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은 한탕주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재물 주는 키워드는 한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 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런 탐심이 한탕주의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부지런하라, 부지런함.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경제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다. 한번 한탕주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봐보시고 그 다음 이 부지런함에 대해서 한번 봐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잠언서 13장 11절입니다. 잠언서 13장 11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으는 것이 늘어갈 것이다. 그 망령되이 얻는다, 이것이 뭐냐면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방주의, 대박주의, 복권이나 사고 맨날 복권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맨날 도박 이런 데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봐보십시다. 20장 21절도 보십시다.
20장 21절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한다. 처음에 속히 잡는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에서 그냥 빨리 부자 되고 싶고 뭐 복권이나 사가지고 빨리 부자 되고 싶은데 너가 마침내 마지막에는 절대 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탕주의 이것 때문에 뭐를 하냐면 비트코인. 예. 여러분 좀 했죠? 잃었잖아. 안 한 사람 참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런 거. 네, 아니면 주식 이런 거. 주식이 합법적이에요. 합법적입니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불법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네, 욕심과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네, 잃지 말아야 되는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집 잡히고 막 대출 내고 막 이러기까지 막 하는 거예요. 주식에 손 딱 대는 순간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안 돼요. 왜냐면 따거든요. 처음에는 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네, 잃게 되죠. 그러면 이제 원금 생각나죠. 이게 계속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주식은 개인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주식은 수학 게임이에요.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게 주식이에요. 예, 왜냐하면 작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관들이요, 네, 작전을 짜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식을 사면 개미라 그래요. 개미들이 많이 붙어서 주식값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얘들 좀 털자 이래가 개미 털기 구간이 있어요. 이때 다 털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심리전에서 못 이겨요. 다 팔아버리죠. 그러면 이제 주식값 올립니다. 절대 하시면 안 하면 좋겠어요. 네, 이런 것들이 복이 되지 않아요. 내 친구가 주식에 기재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얘는 10년 동안 주식만 공부한 애가 있습니다. 얘가 주식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손을 완전히 뗐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10년 동안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투자한 거예요. 주식 공부만 서너 시간 하고 했는데 미진아 10년 몸 다 버리고 망가지고 주식이 올라가면 기분이 같이 올라갔다가 주식이 내려가면 기분이 같이 내려갔다가 우울증 환자 됐대. 자기의 기분은 오직 주식값에 달려있는 이 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10년 딱 터니까 완전히 제로. 번 것도 없고 까진 것도 없고. 이게 주식의 기재라는 애가 한 실적입니다. 10년 동안. 시간 다 지나갔고 몸은 망가졌고. 그리고 완전히 손을 털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은요. 정말로 정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주시겠다는 그걸 지금 배워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반드시 내가 한 말을 실행하겠다 했으니 우리 하나님이 준다는 그 방법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잠언서 6장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주는가? 만몬은 우리에게 한탕주의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잠언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조금 더 가보십시다. 10장 4절로 가보십시다. 10장 4절로. 뭐라 그럽니까? 손을 깨어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 부지런한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재물. 네, 부하게 된다. 그리고 12장 24절도 한번 가보십시다.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깨어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종된다는 거죠. 부지런한 자는 사람을 다스린다. 그건 주인 되게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삶. 27절은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의 귀가 부지런함에 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20장 4절도 한번 봐보십시다. 20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다. 20장 13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니라. 21장 5절도 읽어볼까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따를 것이다. 조급한 자는 한탕주의로 가게 되거든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완벽하게 반대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힘입고 여러분들이 돌파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결과를 또 성경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네가 세상의 방법으로 네가 했다면 마지막 결과는 너에게 재산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재물로 너의 자녀를 내가 배부르지 않게 하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너가 숨겨놓은 것까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마지막에 내가 심판할 거다. 이 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왜냐하면 너의 믿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정직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는 불법, 부정직의 나라입니다. 부정직. 한번 봐볼까요? 사단은 우리를 부정직하게 만듭니다. 자, 만몬의 영향 두 번째, 부정직하게 만든다는 거죠. 만몬은 첫 번째 뭐라고요? 한탕주의로 몰고 간다. 한탕주의로 몰고 가는데 탐심과 욕심을 넣어준다. 이게 만몬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우리가 한탕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만몬은 우리를 부정직한 삶, 이 부정직한 삶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한번 봐볼게요. 다시 잠언서로 가보십시다. 자, 잠언서 2장 7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잠언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겠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놀랍게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1장 1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장 1절. 1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쏘기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6절은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리느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느니라. 15장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이 대로이다. 자, 16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1절은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직하심을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20장 10절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23절은요. 한결같이 않는 저울추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쏘기는 저울은 좋지 못하는 것이다. 라스트 21장 6절 말씀은요. 쏘기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 부정직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는데 차라리 네가 죽음을 구해라. 부정직은 여러분
제가 이제 망한 이유가 좀 보이죠? 말씀해 보니까 왜 망했는가 좀 보이지요? 저 역시 세상적으로 간 거죠. 쉽게 재물을 얻으려고 많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재물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네, 당연히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님의 경제와는 반대로 어떻게 살았냐? 저는 부정직하게 했어요. 예, 불법을 행했습니다. 네, 어떻게 불법을 행했고 어떻게 부정직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망했는가? 요거는 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부딪혀야 되겠습니다. 아,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걸 말씀 안에서 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을 보니까 뭔가를 굉장히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수정을 빨리 하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